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i50 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어가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과거에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구원에 관하여서 한동안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할수록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된 본성들이 더욱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깊은 탄식 가운데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죄악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회복되고 다시금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한 구절의 묵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며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죄악됨과 그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택한 자들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릇되고 죄악되어서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속이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탄식 가운데 이 창세기에 유유히 흐르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요? 어찌 보면 매일 좀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말을 계속해서 걸어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 사이에 일어난 그 경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쟁에서 도무지 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던 야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선택을 좋은 선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문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계속 낳게 하셔서 야곱의 재산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받지 못한 그 임금을 제대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증언은 단순히 그들만의 말이 아닌 듯합니다. 2절을 보시면 라반도 그 아들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한데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야곱은 라반과 함께 그 결정한 방식을 통해서 짐승을 낳았고 재산을 얻었을 뿐인데, 이 라반의 가족들은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차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더러 겪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이러한 캐릭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전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고 어떻게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라반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정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야곱이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정말 딴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자신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고 난감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헤쳐나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라반의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것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반의 집에 계속 있자니 이 라반의 가족들은 자꾸 자신을 도둑 취급할 것입니다. 또 라반의 집에서 나오자니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20년간 일해왔던 그 것에 대한 정사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뽕을 뽑고 보내려는, 다 착취하고 보내려는 그런 라반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잘 풀려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라반의 집에 계속 있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와 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라반의 얼굴은 야곱과 함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마음을 먹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보니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입니다.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를 포함하여 다른 두 첩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두 첩들이야 그냥 여주인이 가자고 하면 갈 텐데 이 라헬과 레아가 과연 야곱을 따라 나설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보시면 레아가 늘 먼저 등장했습니다. 결혼도 레아가 먼저 했고 레아가 나이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야곱이 라헬을 앞에 세웁니다. 야곱이 라헬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 의지를 더 확고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가 과연 야곱을 따라 나서겠는가? 가뜩이나 라헬과 레아는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보다 그냥 친정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살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설득하는 겁니다. 그 설득의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은 전과 같지 않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 나는 20년간 성실히 정말 라반을 섬겼는데 라반은 수없이 품삯을 변경하여서 정말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셔서 정말 나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고 짐승을 주시고 재산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말들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라헬과 레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집안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사를 좀 많이 가야 하는 상황에 또 임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세어보니까요, 이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목회 시작하고 나서 이사를 한 6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6번은 단순히 이 단지에서 저 단지로 간 게 아니라 시도를 넘나드는 그런 이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 때로는 설득하고 다른 임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과정이 너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만저만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데 다른 곳으로 가자 하면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아내들을 불러놓고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이 어떠한 세월을 보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과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내들에게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을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 그러니 당신들도 가야 해. 따라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내들이 따라 나설까요? 그건 당신 이야기고 우리는 몰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내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주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려주며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품을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은혜 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며 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